행복이란 찬양 아십니까?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특송할 때 이 곡이 불려진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신자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곡 가운데 한 부분이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참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예.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억울한 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근데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답을 모르시겠죠?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원하신다는 것은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기드온 자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사람들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혈육이라고 아비멜렉 편을 들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바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숨어 살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갚으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셨습니까? 요담의 저주가 응하게 하심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뭘까요? 9장 17절부터 20절에 요담의 저주가 나오죠.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세겜 사람들 건져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기드온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씩 처형하듯이 죽인 거예요. 예전에 IS가 사람 기독교인들 처형할 때 한 명씩 세워놓고 죽이는 장면을 우리 전 세계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물 바치듯이 바알에게 제물 바치듯이 한 바위에서 한 명 한 명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었다면, 은혜로 갚는 일이었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진실과 의로 심었다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20절에 이 저주가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는 진실되고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악을 심었으므로 악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데 그 심은 대로 갚으신다 하는 것이 요담의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 응하게 하셔서 신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이 저주가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알과 그 일당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매복을 합니다. 새 무리로 매복을 하고 아침에 이 세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자 성문과 이 사람 사이에 한 무리가 서서 테러를 막고 양옆으로 두 무리가 포위를 하며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종일토록. 완전히 다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 소금을 뿌릴까요? 소금 뿌리는 이유는 염전처럼 생명체가 살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라고 소금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악에 받쳐서 세겜의 성읍을 몰살시켰습니다. 임금 세겜 망대에 있는, 망대는 요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엘브릿 신전 보루로 도망을 칩니다. 엘브릿은 바알브릿 신전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그 기돈 형제 70명 죽이라고 조폭을 고용할 그 돈을 줬던, 세겜 사람이 줬던 그 신전이죠. 그 보루로 놀라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세겜 망대 근처에 살몬산이 있는데 이 살몬산에 아비멜렉이 올라가서 군사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이 나무를 다 베어서 어깨에 메고 내려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 지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1000명을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인 것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문자적으로 임한 것이죠. 응해버린 것이죠.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리라 했는데 진짜 문자적인 불이 와서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린심산 위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그 요담의 저주로 경고했을 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아마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혈족인데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서로 죽인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원리대로 심판받을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그냥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치고받고 하며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뿌렸던 악을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신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겜 망대를 불태운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데베스까지 가서 이 데베스 사람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데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때 함께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 불태웠던 것처럼 이 데베스 망대도 불태우려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이 데베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냥 아래로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맷돌 윗짝에 누가 맞습니까?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두개골이 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잘 보십시오. 한 바위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듯이 형제 70명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시켰습니다. 근데 한 돌덩어리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 그대로 돌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두렵습니다. 절대 악을 심지 마세요. 하나님이 했던 그대로 보응을 하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 아비멜렉은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의 삶은 3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용사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불명예했습니다.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맷돌 윗짝에 죽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베트남 특전 용사 온갖 총 칼을 다 피하고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술 마시고 걸어가다 니역가에 치여서 죽었다. 이런 얘기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불명예죠.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과 능력을 줍니다.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 원한을 풀어준다. 낙심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신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마을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 여인의 제사를 강탈했던 것 같습니다. 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정의가 회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관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고 힘 없는 사람들 돕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돈을 좀 쥐어주면 뇌물을 갖다 바치면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매일 찾아가죠. 매일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데모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오래 견디다가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겠다 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경험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 불의와 불법을 다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불의한 시대에는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를 자기 것으로 돌리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 성과를 부풀리고 좋은 점수와 성적을 받고 진급할 때 딱딱 진급하고 또 인맥을 잘 탑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지. 사람 내가 의지하면 되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흔들려서 세속화되는 크리스천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진급에 누락되기도 하고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낙심이 찾아오죠.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신자답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상대하고 또 정직하게 투명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위에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시샘하기 시작하죠. 왕따를 시키고 업무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참고 인내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멀지 않았다.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고 한 사람은 나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이 땅에서 신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신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바로 신원하심을 받았죠. 다니엘이 믿음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고관 대신들이 시샘을 합니다. 권력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략을 세워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그 계략을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원하셨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음 날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모든 그 모함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완전 반전이 일어났죠.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모르드게 보니까 너무 하나님 경배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저 모르드게 좀 죽이고 싶다. 계략을 세워서 장대를 높이 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일이 역전이 되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자신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세웠던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죠.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벨 같은 경우 이 땅에서 신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형 가인이 셈이 났습니다. 자기도 그럼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셈은 왜 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만 복을 주시나? 그리고는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신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백보자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신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인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신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궁극적 신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신자로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신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신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절대 악을 행하지 마세요. 남에게 억울한 일 주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마세요. 선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그러면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뭐로 갚으셔야 돼요? 선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다윗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았습니까? 자기가 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골리앗 때려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워하고 시샘합니까? 사울 왕이 미워하고 시샘하죠. 그리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거짓 비방을 합니다. 사울 왕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갚지 않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신원해 주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욕으로 갚지 말고 분노를 품고 사시지 마시고 선을 자꾸 베푸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심으십시오. 자꾸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 하면은 이걸 받아야 되지. 자꾸 튕겨내면 그때부터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심는 역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현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위해 희생하면, 주를 위해 손해를 보면 현세에 여러 배의 신원하심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마지막 궁극적 시온은 영생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의 어떤 교회에 어떤 아주 돈 많은 분이 계셨어요. 빌딩도 소유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밥도 잘 사고 교회 행사 있다면 거금을 헌금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왜 세속적이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심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부산의 남포동에 가면 이재모 피자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산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피자 가게거든요.
이분은 호산나 교회 교인입니다. 지금은 개척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 되면 무조건 피자 가게를 문을 닫습니다. 그 남포동 주말 장사가 엄청나거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심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를 믿음 때문에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일론 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빌딩 세우고 자자손손 잘 된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늘 안 되고 자자손손 가난 대물림하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 나일론 신자는 빌딩 다 부도 나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모 피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승장구해서 그 빌딩을 매입하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신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알면서도 순종 안 하면요, 계속 그 마음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 나일론 신자께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튕겨낸 거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견고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결국은 신원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 때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세상 쫓아갑니다.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에서 영생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